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빛과 어둠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함께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를 알지 못함이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빛과 어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빛과 어둠 가운데 참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악하여졌다. 그리고 그는 완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도 않고 9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 손을 들고요. 그리고 애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애굽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캄캄한 3일 동안에 그냥 앞이 살짝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이 오지 않으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알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당한 자매가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섹이 끝나고 늘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캄캄하다. 우리가 그동안 이 빛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고 근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요 빛이 없고 어둠이 지금 가득한 이 애굽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 말과 지금 애굽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된 이 상황을 그들은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멈춰 있고 그 멈춘 것으로 인하여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가 지금 애굽 온 땅에 임하였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요 어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지금 혼돈 상태예요. 그리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애국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을 가리켜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요, 이 태양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의 신이 현행한 자들이 누구냐? 애굽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태양이 사라져 버렸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태양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이 최고의 신, 이 태양 신조차 지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태양 신을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땅, 우리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태양이 가득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입니까? 진짜 참 신이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까? 아니면 태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진짜 신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빛을 비춰주는 이가 누구이냐? 빛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이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신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추구함을 우리는 신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그 신들은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인 것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여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 또한 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한계가 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진짜 신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애굽은요, 흑암 가운데 놓여 있어요. 흑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는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요. 그때 쫓아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쫓아낸 이 모세를 다시 부르며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얘기합니다. 함께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니라.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너희가 가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라. 너희가 이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아이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진취적이에요.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두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너희의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백성들은 모두 가도 되는데 너희의 소와 양은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로의 모습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제약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타협점들은 너희만 가라, 아이는 놓고 가라, 그 다음에 양은 놓고 가라, 소는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 생뚱맞은 대답입니까? 지금 바로는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에게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가라. 단 소와 양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모세는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요 당신의 가축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축 또한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가축 또한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의 모습 또한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며 나아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조금씩 믿음도 담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함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는요 바로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 가라. 아이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만 놓고 가라 이렇게 자기가 한 발 물러서서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오히려 왕의 가축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축 모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을 줄 알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또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약한 존재의 한계, 인간의 한계, 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한계의 모습을 바로는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점점 깨닫고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 태양의 신의 현현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이 재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점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신이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 앞으로 나아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자신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그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직도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신, 참 주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것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평상시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을 얼마나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담대히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처럼 완악하여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힘이다,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이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